오늘은 7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세 번째이고, 우리가 대부분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절반 정도를 하기 때문에 13번째를 맞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숙지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조금 약간 정돈이 안 된 부분들이 정돈되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리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미싱 링크죠, 연결고리가 끊어졌던 부분들을 손자에게, 또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하다 보니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 말씀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신조 안에서 정돈하게 되면서 자신이 잘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지만 동시에 남에게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나의 지식이 정돈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양자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고,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출생의 한 사람이신 예수, 자기의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이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설명이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영혼의 심령적이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설명하면 막 신나는 것처럼, 동시에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설명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정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과 그가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들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말씀대로 기꺼이 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일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기꺼이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큰 테두리는 세례라는 것이 죄사함의 흔적인데, 예수님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웠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풀 수 없다,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공생의 출발이며 그가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분이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셨으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공생애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행위였다. 우리 여기까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저 창세기에서부터 도도하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전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메시아 되시는 구주 오심에 초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번 생각하는 물음 D번의 성경을 읽고 우리가 2번 F 또 G 이렇게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G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다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겠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나 외모 또 그의 강력한 메시지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답변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 질문은 우리를 2000년 전 그 광야로 잠시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데 기인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신기한 건지 나도 구경하러 왔지만은 설교 들으러 왔지만 내 주변에 김씨 박씨도 다 와서 그 빈들에 수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고 날카롭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잠시 이렇게 길을 예비하러 온 그저 예비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기인이다. 특별하다. 그렇지만 참 신령하다. 저 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H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이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이 있는데요. 우리 D번 우리 검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읽어봅시다.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날개가 있는 천사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 person, 인간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경이 예고하셨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역시 뒤에 오실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 여인이 낳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 뒤에 오실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I번입니다. 우리 읽어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상징이다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에 관한 세례이면서 물세례였죠. 그런데 그 세례의 핵심은 회개 혹은 죄사함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용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밥티즘이라고 하는 우리도 세례를 받죠.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거나 똑같은 의미죠. 세례라는 것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회개의 세례라 하는 거죠. 제2번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꺼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꺼렸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무슨 세례를 주겠는가? 두 번째로 자기의 설교에 대치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니까 자기 설교는 죄사함 설교를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설교에 어긋나는 거죠.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은 죄사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자신의 지적으로도 무엇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있었다.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 자기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죄인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과 다른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세례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K번 마이크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K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분이 자신을 누구와 동등하게 여긴 것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에 하면 자기를 어떻게 보았다는 거죠? 자기도 인간이다. 범죄자,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 너희들과 동일한 인간이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수준이 달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담의 뒤를 따르는 인간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죄를 지을 여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적 의지였습니다. 자, 나 인간으로 너희들과 함께 출발한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모든 계약을 완벽하게 성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만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기쁨인 그 장소에서도 죄를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나는 이 땅에 아담과 동일한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지을 모든 죄들을 안과 밖에 다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나도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성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 같은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주인데, 그것은 아담이 왜 우리의 원죄인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왜 아담이 원죄인데, 물론 뭐 내가 가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막 거룩한 척 하는 그 밑바닥에도 죄가 꿈틀거리고 뭐 겸손한 척 하면서도 그 밑에 교만이 있는 걸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느끼긴 하지만은 뭐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겠어? 동시에 뭐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뭐 아담이 죄를, 뭐 아담이 살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뭐 아담이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걸 뭐 오리지널 신, 그걸 뭐 원죄라고 부르냐? 그 아담은 지가 지었으면 지가 짓고 나는 내 죄를 짓는 거지. 굳이 말하면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내가 인정하지. 뭐 나도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막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다 죄거든요. 뭐 남을 향해서 뭐 에이 나쁜 놈, 뭐 쌍욕도 아니고 어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그런 말에 또 지옥 가는 라가, 이 말이 바보야. 그 아주 가벼운 어이구 이 문디 이거. 경상도는 좀 뭐 에이 문디, 뭐 반가워도, 또 전라도는 에이 옌병, 이 옌병 뭐. 근데 그거 뭐 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지옥. 그냥 그 말했다고 주님에게는 죄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거죠. 네 죄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 순결한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데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뭐 배고프면 아빠 좀 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배고프면 집에부터 집어넣고. 어릴 때 왜 애들은 그러냐? 그냥 악하니까. 인간들은 그냥 안 가르쳐도 죄 짓는 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 놔둬도 탁월하게 거짓말해. 지금부터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우자. 아무도 안 가르쳐. 그렇다 어릴 때부터 그냥 거짓말해. 어떻게? 그냥 날 때부터. 근데 그 죄를 타고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동의를 하죠. 기독교인들은 100% 동의하지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 완벽한 죄 없는 곳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망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영생을 하는 영생의 생명나무부터 모든 거 다 줄게. 대신에 동상 중앙에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니지, 그것만 지켜라. 너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니지, 그것만.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내가 영원토록 주겠다. 선악을 구별하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구별할 기준을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남의 비난하면 안 돼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 자꾸 성경에 남 비난한 거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왜 나쁘냐? 그 판단 근거가 늘 가변적이거든요. 그랬어요. 특별히 사람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죄. 여튼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먹지 마라는 말 속에 주와 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니지. 그런데 마지막 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을 사단이 꼬드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계약, 그것을 다 주마. 모든 것, 에덴에 있는 영생 영광,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아담 너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주마. 해야 멈춰라 해도 멈추고, 어이 달, 오늘 밤이 좋으니까 밤을 한 며칠 더 하자. 밤이 계속 가고, 오늘은 밤이 싫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해만 있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너와 나의 관계의 중심이다. 너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나 하나님 아니지. 나 하나님 아니지. 그런데 마지막 선, 뭐 하나님 별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계약을 맺었는데 완벽하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후손의 후손들까지 수고의 열매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여자나 남자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그대로 잊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파괴한 온 인류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지요.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으며 똑같은 조건입니다.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 태어난 한 젊은이를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자. 그 젊은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가 완벽한 사람이다. 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가 인간이며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 옛날 아담과 동일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계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아들 예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담이 어그러진 결정을 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두 번째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맺은 것과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를 어린 양 삼아 제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제 이 둘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첫 번째 아담이 어그러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영생의 언약을 이분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담으로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의 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 두 번째 아담의 교리 앞에 가슴 뛰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이 소망 없는 죽음의 행진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구나. 죽음 이후에도 내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왜요? 두 번째 아담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이 망친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회복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교리, 기독론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첫 번째 아담이 망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영생이 나에게 있다고 믿을지어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세례 받으심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3주째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전능자여 기묘자여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의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셨던 이 모든 일을 중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대표이셔야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대표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집사, 장로, 목사 되면 더 거룩해야 되는데 갈수록 비대칭이고 갈수록 외식은 두꺼워지고 제일 한심스러운 게 자기고 왜 이래 되냐 하면은 그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오는 아담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와, 내가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강단에선 바울인데 돌아서면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긋지긋한 아담의 원죄가 뱀의 꼬리처럼 우리를 계속 휘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것이 원조인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의 원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조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 10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망쳐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기심, 부모님에게 불순종, 교만, 성실하지 않음, 눈속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그 참 악한 죄성이 흘러요. 그게 뿌리를 찾아가면 성경에 의하면 아담,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원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끊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보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첫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끈질기게 이어진 이 죄의 죽음의 행진을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끊어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믿잖아요. 우리가 원죄,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이 한심스러운 원죄를 이기는 길은 내게는 이제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말씀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것이죠. 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것을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분 붙잡고 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분 붙잡고, 그래서 죽고 나서나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의 뭐 밖에는 없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두 번째 아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은 반드시 첫 번째 아담처럼 사람의 대표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나나니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인간이시여. 동시에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지만 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N번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역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뭐 사또가 지나가면 워이 물러가라 하고 광고하는 거죠. 다시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을 보내서 그 뒤에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러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만한 조격도 없는 인간이다.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은 그림자도 밟지 않죠. 정말 사랑하는 분이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로 이 땅에 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직함으로 와 있다 이거죠. N번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성령은 계속 복선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사람이며 하나님이다를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처녀가 아메바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을 혼자 낳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자의 정자가 자궁에 들어가야 되죠. 여튼간에 여자 혼자 자식을 낳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사람이면서 특이한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 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이러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를 성경은 도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될 이유도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것이 자꾸 정리되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분은 우리를 아니까, 그가 친히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우리 고난 당하는 거 아십니까?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 호레비 심정 과부가 안다고 예수님 우리 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는 정도로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며, 하나님도 예수가 세례받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디어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과 동일하게 출발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담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공생애를 출발하지만 완벽하게 죄를 이기고, 완벽하게 사단의 죄를 이기고, 완벽하게 유혹을 이기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너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는다면 내가 너의 제물을 받고 너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옛날에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옛날에 양을 끌고 왔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볼 때 뭘 끌고 와야 됩니까? 뭘 끌고 와야 돼요? 예수를 끌고 오는 자. 옛날에 양을 끌고 와서 양을 바치면 양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뒷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여기 제물이 있으니 이 제물 예수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먹으면 안 돼? 나도 하나님 되면 안 돼?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단에 꼬여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은 완전히 파기되어 버렸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너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대신 죽는다면 너를 제물로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되는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시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여러분은 성경이 진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희미했던 성경 구절이 완벽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너 어디 가냐? 하나님 저 천국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김영호 목사입니다. 목회하느라고 쎄 빠지게가 아니고 열심히 목회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좀 게으름이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다 그래 봤다. 김 목사 네가 생똥 싸면서 사는 거 내 봤다. 그랬어. 네 목사인 거 아는데 그랬어. 내가 그래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내가 이 땅에서 노벨 평화상 100개를 받았다고, 내가 많은 착한 일 했다고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예수님 보시고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의존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좋은 거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우리의 세례 받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모든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의 세례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례 받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례 행위는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과 세례 동지란 사실을 세례 동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여러분이 지금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다른 데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가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많이 변해서 2000년 전에 물론 1500년 전에 교회도 있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 나오는 여전히 그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배를 잠시 띄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잠시 배를 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여기 서셨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받은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세례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고 버리는 물음입니다. 세례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을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기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으면 옷을 빨거나 몸을 씻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사모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씻음, 고백하는 행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적 의미, 세례와 흡사한 일들이 이 구약 시절 출애굽기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레위기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딘과 둔비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이제 아론이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몸을 씻겼다고 하는데 몸을 씻겼다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 의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자기 몸을 씻거나 정결케 하는 행위들이 세례인데 여기 동일하게 다 물로 씻었다 그러죠.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씻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죠. 나 깨끗합니다. 씻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자신의 정결의식, 죄 고백의 의식이 세례의 초기의 모습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씻는 행위들, 특별히 영적인 일 앞에서 자기 몸을 씻는 일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던 행위였고 우리 주님도 성경에서 그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출애굽 시절에서 이미 등장한다 이런 것이죠. B번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절. 여러분 그 찾아오신 성경을 읽거나 혹시 부득불 못 찾았으면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라는 뜻이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웬만한 일들은 다 형식 안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의식을 좀 갖춰서 복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막 소방서에 불 끄다가 급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석탄이 묻은 채로 아주 뭐 재가 묻은 채로 예배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선 인간은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유 그 뭐 그냥 반스만 입고라도 교회 나와주는 게 가다만 입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니까 옷에 대해서 조심하지만은 말하는 것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식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이다 이런 것은 그렇게 지지받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이제 시대에 발맞추지 않는 모습은 좀 위험하죠.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반팔티로 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청바지 입는 날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그러나 그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함은 가치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이 무너지는 순간 어느 순간 모든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함이 없는가, 정성의 다함이 게으름을 핑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아니 뭐 꼭 그렇게 정장하고 넥타이 매야 되나 이런 말이 못 맬 수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뭐 소방관이시고 급하게 오셔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의 동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단정함이 좋은 거죠. 요한 웨슬리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인물이니까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그 어머니 수잔나와의 관계인데 그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6명이 죽고 13명이 자랐는데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비롯한 형제들이 다 영국을 건진 기라성 같은 인물이 되는데 가난한 탄광촌의 조그만 교회 목사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뻔하죠. 탄광촌에서 애들이 가난한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으니까 뭐 안 봐도 뭐 눈에 선하지요. 그런데도 웨슬리 얘기를 보면 우리 형제들은 주일을 제일 기다렸다. 주일을. 왜 주일을 제일 기다렸냐? 엄마가 위대하신 수잔나 여사가 16명, 19명 애들 옷 빨고 밥하고 뭐 하루 종일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세탁기도 없던 400년 전에. 그런데도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수잔나 여사가 높으신 분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때 우리 모두 조용했다. 그럴 때도 이렇게 까치발도 다녔다. 수잔나 여사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엄마는 저녁마다 우리들을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줬고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줬고, 특별히 주일날 주일 아침을 제일 기다렸던 것은 주일 아침 식사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주일 아침 식사가 최고였기 때문에 고기라도 몇 덩어리 있고, 또 주일 아침에 엄마는 이렇게 다린 옷을 10몇 벌을 딱 준비해서 주일날 우리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갔었다. 영국을 건진 웨슬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나의 신학은 수잔나의 신학이다. 엄마의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무너지는 순간 위험도 따릅니다. 지금 아이들을 뭐 아무렇게나 교회를 아무렇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훨씬 더 아무렇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형식은 일부분 우리가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세례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라고 우리 예수님 인정하셨고, 적극적으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 담긴 뜻을 설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받음을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이니까 세례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는 건 귀하네. 저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물으시고 답하고 답변했던 그 기억이 참 기억납니다. 황광국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렇게 답변하고 묻고 했던 그 기억이 참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선한 것은 괜히 그렇게 유익한 거죠. 또 세례받을 때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세례받을 때 내가 죄가 없으면 뭐할로 세례받겠어요? 씻을 필요가 없지. 세례받는 것은 내가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자체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 교단 총회가 좀 서글픈 일을 결정한 것은 어린이 세례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노회가 하는 일을 동의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다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동의합니다만, 유아 세례는 아이가 자기 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다는 아이와 부모를 묶어서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애고가 생깁니다. 고집이 생기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할 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13살, 14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14살 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든다는 의도로 유아 세례와 작년 14세 사이의 어린이들도 세례를 주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총대들이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린이 세례를 합니다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적이라고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회가 한 것이니까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이가 의식이 없을 때에 세례를 받는 것과 아이가 자기의 좋고 싫어, 나 안 해, 나 할래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유익이 안 됩니다. 14세, 13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중학교 시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24개월 이전에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할 수 있는 것을 더 권유하는 편입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교리를 읽어보고, 아직도 가물가물한 교리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자신의 고백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식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가치롭기 때문입니다. 여튼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 인정해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한 이유로 보편적인 세례의 의미를 초월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공생애의 출발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같이 볼 수는 없으며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적 사역이다 이런 것이죠.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자신의 세례가 우리 범인들의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너희들도 세례를 받겠지만 나의 죽음과 나의 세례 받음은 너희들의 것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적인 구원자로서의 자기 소명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메시아의 인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니 우리와는 다른 세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뒤번 하시죠. 인류를 위해 어린 시절을 겪으신 주님의 삶처럼 그분의 세례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은 그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과정에 있었으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30살이면 되겠습니까? 사람 아니고 무슨 외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의 그 어떤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생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적인 방식으로 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신이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이셨죠.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인생을 사셨는데 그는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조금도 터부시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구차하게 인간됨을 기꺼이 입으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같이
나는 너희라고 수준 달라 이 자식들아, 너희들하고 수준, 나는 하나님이야 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시절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수납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받는 세례도 기꺼이 수납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세례를 되새기지 해야죠. 왜냐, 또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으면 죄가 없는 분이면서 영원히 죄인이 아닌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지만 아담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이 모습으로 오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0장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원웨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자신의 삶의 운명을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그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몫입니다. 그 제물 예수를 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씻고 깨끗하게 점 없는 걸 찾아가지고 그 짐승을 바쳤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양의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제물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제물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죄 지으면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좀 외람되지만 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딱 놓으시고, 하나님 저 죄인인데 이 예수 제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 뻔뻔하게 사도 바울의 표를 비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죄송함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뻔뻔함이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자기 목숨을 김영우 이 짐승 같은 목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믿음이 어떻고 내 학벌이 디그리가 어떻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그 사이에 예수 제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요, 은혜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은 거기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이 그 길을 주님처럼 승리로 걸어가는 증인들이 살펴볼 다음 주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시험 속을 걸어가죠. 날마다 시험 속을 걸어가는데 팁을 드립니다. 그 시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 예수님을 시험이 있는 광야로 끌고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셔도 제발 혼자라 그러지 말고 박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 옆에 계실 거예요. 누구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음 주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시험 당하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받으실 자료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 목사의 말에 여러분이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속극을 줄이면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실 분들은 내일 가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 불교 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무당에 갈까 하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 거기 가봐야지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서 기독교 교리와 크게 상관없이 인간 본성의 죄성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신에게 의존하는 믿음으로 이어져 온 사람들이라면 예수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지고 기독교 교리가 걸거치게 될 텐데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성경이 말하는 그 구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 깊어지면서 자신의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총을 누리는 모든 우리 해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중년과 노년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서로 교제하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깊이 맛보다가 자신의 생에 맡긴 숙제가 끝났을 때 그 본향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의 동역자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서 예물을 드리니 예물 드린 자들을 받아주시고 11조 생활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통해 물질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